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포함 찬송가는 432장이 있습니다. 38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통합 찬송가 202장이 있습니다. 26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 찬송가 260장, 통합찬송가 194장입니다. 2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통합찬송가 190장이 있습니다. 25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Yes.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함과 힘과 능력을 얻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함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며 주님의 말씀이 지키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그 사랑하는 자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어 하시고 그 모든 놀라운 역사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사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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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실 때 보면 조그만 쪽지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뭐 보셔도 상관없고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내기는 하셔야 돼요. 예, 거기 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쓰는 거를 조금 넣어놨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권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에 대한 그 헌법의 기준이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앞에 명예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예 이제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65세가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앞에 한 두 글자만 붙이시면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원래 서리집사니까 서리집사는 원래는 원칙은요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저희 교단 헌법의 원래 규칙은 매년 받아야 서리집사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웬만하면 그냥 쓱 넘어갑니다. 첫 번째 한 번만 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첫 번째도 한 번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제 좀 부탁을 드리기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부러 좀 기회라고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모두 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그럴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 번 놓치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까? 되돌릴 기회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그건 정말 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가라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나이아가라 그러는데 발음은 비슷해요. 나이아가라라는 이 폭포가 있는데 정말 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저도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일부러 가봤었는데 폭포 있는 곳은 굉장히 시끄럽고 폭포가 다 떨어지는데 그 위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은요 생각보다 잔잔해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차를 몰고 좀 확인했는데 폭포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강이 폭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강 하나에서 거기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 강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앞에다가 뭐 엘리베이터 설치해놓고 밑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참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강이 잔잔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아니면 낚시하다가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상류에 가면 경고선이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래서 몇 번이면 3차 경고선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어디로? 그쵸. 앞으로 가라. 위험하다. 근데 첫 번째 경계선을 지나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긋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느긋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급하게 막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봐도 저 정도인데 뭘 그렇게 저거 하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만약에 조그만 배 같으면 노만 조금씩 살살 저어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경고선이 있어요. 2차 경고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기는 좀 빨리 져야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갈 정도는 아니에요. 빨리 저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3차 경고선을 지나가는 순간이요. 그때는 살아남기를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뭐 모터보트나 이런 거 아니면 거기 지나가고 나면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갑자기 거기부터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집니다. 정말 뭐라고 하죠? 물보라가 치는 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면요 물보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저쪽 물보라가 보여요. 워낙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뭐가 있었습니까? 경고들이 있었죠. 안 돼, 위험해. 그런데 뭐 별거 아니었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고가 가끔 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주로 한 번, 두 번 했다 괜찮았던 사람들. 뭐 2차까지 가도 그 견학도 좀 괜찮네 뭐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하니까? 방심하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고. 뭐 그냥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냥 뭐 하나님대로 사는 거 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뭐 그냥 겸손히 섬기는 거 뭐 그냥 나중에 하지 뭐.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아십니까? 뭐 그런 뭐 봉사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뭐 그냥 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일 다 이제 은퇴하고 하면은.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일은 은퇴한 다음에 하는 게 쉬울까요?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쉬울까요? 뭐 이렇게 어려우세요? 우리 권사님들 맨날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 힘 있을 때는 막 김치도 그냥 쉽게 하고 음식도 쉽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 이제는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명절 때 음식 안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지없이 하실 거라는 건 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전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예전보다 쉽다는 분들은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막 몇 달 아야를 해도 막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조금 먹을 것만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요러신 분들은요. 뭐가 된 거냐면요. 슬슬 2차를 건너신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해요. 이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대답 잘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럽니다. 자,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큰아들은 그쵸 말로만 하고 그냥 뒤비졌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가서 일을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요, 무엇을 어떤 기회를 붙잡았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인데 어떤 기회를 주냐?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것을 놓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 다 놓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야, 내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면 어떻게 될까요? 예, 헤어나올 수 없는 마지막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일생에 분명히 기회가 찾아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실패하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에서 배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변하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예 그 기회조차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실패해 본 적이 없대. 그래갖고 그랬더니 실패할 건 도전을 안 한대. 넘어질 것 같을 걸 뭐 하려고 해보니 자기는 넘어질 것 같으면 아싸리 안 한대.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습니까? 그럼 바꿔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어린아이가 이제 걷지 못하는 기고 있는 아이가 걸으려고 하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는 거 나는 아예 안 일어날래. 그리고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려우세요?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끊임없이 부딪히니까 그 아이가 걷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아예 뭐 하지 않을래? 나는 일어나지 않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 평생 못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의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는요, 내가 생각할 때 맞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낮아지라는 겁니다. 예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요, 물론 그 뜻이 나와 맞을 때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맞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누구의 뜻과 달라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이 아빠하고 아들이, 엄마하고 딸이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 뭔가 비슷한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요게 이제 저희 아들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딸들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보면. 뭐 저는 아들 형제 몇 안 커봤고 잘 모르지만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은요, 맞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지금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지금 싫어라고 이야기했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얘기 안 하셨지만 아마 더 바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나중에라도 생각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 보면
그냥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일이 있거나 더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들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달라도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붙잡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으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꺼이 낮아져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만 고집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시더래요. 제가 옆에 있다가 한참 웃었어요. 우리 혹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다라는. 하나님 이거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면 예 하고 숙이겠다라는.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 싫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하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누구의 생각과 달라요? 예,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왔던 내 고정관념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예하고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그 기회를 잡으려면요,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섬김의 무릎을 꿇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무릎 꿇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의 그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가 정말 이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TV 프로 중에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맨날 나와서 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보고 있으면 왜 저도 모르게 막 침은 흐르고 저거 맛있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 한 번도 제 배가 불러본 적은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걸 먹는데 제 배가 불러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아니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까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겁니다. 보기만 하면 배 안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를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삶 속의 행함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누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든지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픈 자를 싸매주셨고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섬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외국 우리나라처럼 속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Doing nothing is doing evil.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 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참 희한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뭐합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제가 쉽게 말한다니까요. 꼭 안 할 사람들이 말만 많아. 아우 이거는 어떠니 저거는 어떠니 막 저거는 이러니 저러니. 예, 우리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뭐 해야?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보마다 하나하나 다 껴드린 이유도요, 작정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직분이요. 예, 아무것도 안 해보고 되고 안 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아무리 되고 싶어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공동회의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아우 싫어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진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이상한 말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다짐하는 겁니다. 내 지금 모습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저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처음 건너가서요,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도 이 청소하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저희들끼리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확 자주 해요. 근데 이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왜냐면요 청소하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은 그냥 베큐um, 그러니까 그 진공청소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로 보이는 데만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다 옮기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싹 돌아가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훨씬 절약돼요. 근데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더라. 그래서
있는 책상이고 뭐고 다 옮겨서 그 옆에 자리까지 구석까지 안 보이는 곳까지 청소를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청소부들이 눈앞의 것만 치울 때 이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그 백인 주인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굉장히 이야기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신사입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신사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존중한 표현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나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후예들은요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맞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기회를 드리고 함께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무엇을 가져서 우리를 쓰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지혜로워서 많은 물질을 가져서 많은 것을 가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님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봐왔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교회 괜찮았어요. 원래 장동에서 개척했던 교회가 가락동이, 아실지 모르지만 가락 아파트에 있는 거기 후문 쪽에 이사를 갔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차근차근 성도들이 부흥하고, 그 뒤에 빌딩이 4개가 똑같이 닮은 빌딩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샀어요. 빌딩 하나를 통째로 사고, 그 일신여상이라고 있는데 그 앞쪽에 큰 대지가 있어요. 교회 부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부지도 있고 빌딩도 하나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그 성도도 괜찮았습니다. 많이 모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좋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제 건축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서요, 한 집사님 이제 버스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좀 어쩔 수 없이 다 물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럼 쉽게 얘기해, 그것도요, 이 집사님이 보험에 안 들고 자기 혼자 아르바이트 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기사 집사님이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용돈 벌려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서, 이거를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물어주지 마라, 저건 혼자 나가서 한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주고 나니까 뭐 남았냐면요, 빌딩이 없어지고요, 교회 부지가 사라지고, 옆에 있던 빌딩의 지하에 보증금 없이 월세로 이사 갔습니다. 교회가 정말 희한한 건요, 좀 이제 저가 있는 사람들만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요? 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목사님이, 부모님이 교회 건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은 풍파를 겪더니 미쳤구나. 저는 앉아서 그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은요, 상계동의 삼락교회, 그러면 굉장히 크게 잘 지어진 교회고, 지금도 1,500, 1,80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있는 사람 갖고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생명의 역사를 저는 봤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성도님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목사가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모를 것 같으면 가르치는 것도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이런 일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재단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보지 못하던 사람들, 듣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글자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재단이 되어서 참 많은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보지 못할 것처럼 그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새들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할 것처럼 꽃의 향기를 맡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난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보일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강철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포도가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려면 그 포도는 으깨어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으깨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은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의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꿈꾸며 우리는 기꺼이 쓰임받는 자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나아가며 이 기회를 붙잡을 때에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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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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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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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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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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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섬김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열쇠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는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서 고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며 주의 말씀의 손을 의지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물 드리실 때 아까 나눠드렸던 종이에 써서 함께 내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제 그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제하고 설교하고 말씀들하고 기도까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드릴까 하다가 오늘 받아가면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갖고 꼭 필요한 분들만 얘기하세요. 몇 장 안 해놨어요. 지금 한 장만 딱 뽑아놨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쭉 다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릴까 하다가 다음 주에 드리는 게, 왜냐면 또 미리 갖고 있으셔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때는 한번 가족끼리 잠깐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려진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다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축복의 손을 그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 가운데 은혜의 기회, 그 놀라운 역사함을 믿음의 가정마다 이루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